오늘은 민수기 전체를 좀 요약하겠습니다. 민수기, 우리가 민수기를 다 읽었지만은 민수기에 또 우리가 요약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좀 구별하고 민수기를 기록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민수기는 그냥 이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광야기입니다. 광야. 그래서 민수기의 배경은 이스라엘이 애굽에 종되었던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들어왔습니다. 광야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제사장 나라를 위해서 제사장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출애굽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불러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법 십계명과 성막과 제사장이 성막을 주시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 레위기에서 제사법을 가르쳐 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절기와 제사를 지내면서 살아가는 모습인데, 그것이 이제 민수기의 삶이에요. 그래서 이 광야 생활의 첫 번째는, 이 광야라는 곳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에서는 광야라는 것은 성경 전체 보면 훈련이란 개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에서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 뭐를 바라봐야 되느냐? 광야 생활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으면 죽는다. 그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백성이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훈련이죠. 그래서 이 훈련은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로 나타나는, 예를 들어 쓴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광야에 건너왔을 때 처음 발견한 물이 쓴물이에요. 근데 그 쓴물을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뭇가지를 던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나뭇가지를 던짐으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원망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시고 바위를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또 적군이 쳐들어오면은 하나님께서 막으시고, 이런 삶을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따라가는데 어떻게 살아야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호하심과 하나님 지키심과 하나님 인도하심을 따라 살 수 있는지를 신명 민수기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민수기에는 보면은 첫 번째, 이제 민수기는 출애굽을 한 인구를 조사를 해서 이들을 조사를 한 이유가 뭐냐? 군대 대열을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한 진영을 만드는 거죠. 진영, 대열. 그러니까 군대별로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 밖을 떠나는 것이 저주예요. 광야에서는 하나님의 보호함 테두리 안에 그 진영을 벗어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진영을 어떻게 구성하는가 하면은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레위 자손들, 모세와 아론과 자손들이 지파별로 이렇게 관할을 해요. 그래서 이제 제일 동쪽에는 어떻게 진영을 이루는가 하면은 유다 지파, 이사갈, 스불론 지파가 제일 동쪽에 섭니다. 그러면서 이거 제일 앞장에 서는 거죠. 앞으로 나가는. 그 다음에 그 지파들을 관할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모세와 아론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남쪽에는 누가 있는가? 갓과 시몬, 루벤, 지금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이 자손들은 이 지파들은 고핫 자손, 레위인 중에서 고핫 자손들이 그들도 관할해요. 그렇게 하고 또 서쪽에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군대가 돼가지고 또한 대열을 이루는 거예요. 깃발을 세우고 대열을 이루는데, 여기는 레윈 자손 중에서는 게르손 족속이
이제 이 대열의 리더를 하는 거죠. 함께 하는 거고, 그다음 북쪽에는 단, 아셀, 납달리 지파가 군대 대열을 이룹니다. 그러면서 레위 족속 중에서는 무라리 족속이 이들을 관할하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면 진영에 이렇게 천막을 착 치면은 이 사람들이 어디에 있든지, 동쪽에 있든 서쪽에 북쪽에 남쪽에 있든지 간에 그 문은 어디로 향합니까? 성막을 향해서 천막을 천막을 이렇게 그 텐트를 칠 때 그 문을 어떤 방향으로, 성막을 향해서 그 문의 방향을 성막을 향해서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이 대열을 이루어서 이제 앞 대열을 쫙 이어서 이제 행군을,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 거죠. 이렇게 이제 중심을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광야 생활을 어떻게 해 나가는지를 계속 지금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데, 이 대열을 구성하고 3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 구별하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죠. 구별하시는 분인데, 이스라엘을 세상 가운데 구별하여 택하고 이스라엘 안에 레위인을 택합니다. 레위인을 구별합니다. 그 레위인을 구별해서 그 중에 또 제사장을 구별해요. 제사장을 구별해서 그 제사장 안에 또 대제사장을 구별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별해서 레위인은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요. 그러니까 이 레위인을 구별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서 구별해 놓습니다. 그 레위인들은 이스라엘 그 자손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서 하나님의 심판에 애굽의 장자들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죠. 그랬는데 그 장자들의 죽음을 대신해서 누가 하나님의 그, 그 죽음을, 그러니까 장자를 대신하는 것이 레위인이에요.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는 것은 이스라엘 장자들의 죽음을 면한 그 장자들을 대신하기 위해서 레위인을 구별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다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다 하나님께 다 바쳐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레위인이 그 장자들을 다 대신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그 장자들은 하나님께 바쳐지지 않아도 되고 레위인이 대신 바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은 오직 하나님의 성전을 그 성막을 이제 성막에 봉사하고 관할하는 거죠. 레위인은 그렇게 성막의 일꾼으로 쓰임 받으려면 레위인이 해야 되는 건 첫 번째는 성결입니다. 이 성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성결해야 되고, 그들이 하는 것은 불을 지켜야 돼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불을 꺼뜨리면 안 돼요. 그리고 그 레위인들의 자손들마다 역할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역할을 다 이렇게 4장 쭉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이 해야 할 일을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서를 세우고 진열을 갖추고 이렇게 해서 광야를 이동하는 거예요. 그래 이제 광야 생활을 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제 광야 생활은 이제 이렇게 쭉 이렇게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면서 광야를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이 만나를 내리시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공급하시고 모든 그 위협에서도 지키시고 또 그 대적자들을 막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11장에 가보면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렇게 지키고 했는데, 10장에 가보면은 사람들이 지키시는데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분별을 해야 됩니다. 뭐를 분별해야 되느냐? 우리가 광야 생활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죠. 이때까지 애굽에서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죠. 그렇지만은 이제
출애굽에서 광야에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내 마음대로 살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하는데 또 그 하나님께서 레위인을 구별하고 정결하고 다 이렇게 질서를 세웠지만 또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10장에 보면은 은나팔을 두드려 만들어서 그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 진영이 행진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 진영이 행진하고, 그 다음에 뭐 회중이 모일 때는 어떻게 나팔을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것을 그 신호인데,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저 나팔 소리가 지금 그 제일 앞에 진영, 동쪽 진영이 이동해라 하는지, 저 나팔 소리가 북쪽 진영이 이동해라 하는 소리인지 이걸 알아들어야 되죠. 그래야 그 나팔 소리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야 이들이 온전하게 질서를 유지하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이 나팔은 누가 불어야 되는가? 아무나 막 불면은 질서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기를 10장 8절 보면 그 나팔은 아론의 제사장인 아론인 제사장들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나 나팔 불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신약에서까지 가면은. 그래서 이 나팔을 불 때에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분별하고 지키고 보호하시고 공급하고 했는데도 11장에 가보면은 이 사람들이 탐욕을 품은 이제 탐욕을 품고 원망하는데, 이들은 왜 그렇게 하는가 하면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을 할 때에 유대인들이 아닌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도 그 유월절에 피 바른 방에 들어가는 자들은 다 구원을 받아서 나왔거든요. 근데 이 섞여 사는 무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들이 탐욕을 품고 뭐라 하는가 하면 애굽에 있었을 때가 좋았다. 여기는 만나밖에 없고, 애굽에 있을 때는 뭐 우리가 더 값없이 생선과 오이가 참외 이런 것도 막 먹었는데, 지금은 만나 외에는 이 하찮은 것 빼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진노가 임해서 이들에게 엄청난 그 환란이 있죠.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그 원망하는 그들에게도 고기 없어서 고기를 먹지 못해서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고기를 공급하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과 거룩하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지나간 뒤에 보면은 12장에 가보면은 그 모세의 누나하고 형 아론이 모세가 그 구수의 여인을 취했다고 아주 비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방하는 것 때문에 엄청난 하나님의 진노가 있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8절을 보면은 12장 8절을 보면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래서 모세는 어떤 하나님과 그와는 내가 하나님이 대면하며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이 권위에 대한,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해서 엄청나게 책망하시는 이 사건이 모세 아론과 미리암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왜 이런가 하면은 계속 하나님은 하나님의 질서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광야 생활이 끝나면 어디에 갑니까?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들어갈 텐데,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는 거예요. 그 땅을 정탐하는데 정탐하에 들어갔던 자들이 이제 보면은 모세가 그들을 어떻게 시키는가 하면 13장 17절에 보면은 그 땅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 성읍이 진영이 있는지 산성이 있는지, 토지가 비옥한지,
또 그 땅의 사람들은 어떤지, 실과는 어떤지 알아오라 이랬습니다. 그래서 12지파의 그 지도자들을 이제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그 땅을 보니까 28절에 13장 28절에 그 땅 주민은 강하고 성읍도 견고하고 심이 크고 그 자손들은 아낙 자손들이고 또 거기는 정말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아주 비옥하고 정말 그들은 아주 강하더라. 그대로 모세가 시킨 그대로 다 그렇게 그들이 그걸 관찰해서 보고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걸 보니까 뭐 그 정탐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31절에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차지하지 못한다. 왜냐? 우리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막 원망하고 난리가 났죠. 이럴 때에 요수아는 어떻게 이야기했는가 하면 똑같은 그 땅을 봐서 그 땅은 심히 아름답고 14장 7절에 보면은 그 땅은 아름답고 그 땅으로 인도하여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리라고 했는데 그 땅은 정말 젖과 꿀이 흐르고 그 땅은 아주 좋고 그 백성들은 장대하다. 그러나 모세 아니 그 여호수아와 갈렙이 본 게 뭐냐 하면 9절에 한번 봤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먹잇감이다. 왜냐? 그들의 보호자가 떠났다. 그들은 자기 지킬 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 그거를 믿었고 또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함께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호와 함께하기 때문에 저들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는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고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똑같은 상황을 보고 열 지파는 우리는 뭐 메뚜기 같다. 그들은 너무나 강하다. 이들은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도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실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이 아주 그 악평을 하는 이 정탐꾼들을 그들은 진노했어서 이들이 자기가 말한 대로 믿은 대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들은 정말 메뚜기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들은 환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 언약 하나님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하나님의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환경과 자기 처지만 보는 거예요. 그들의 강함과 나의 약함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느냐. 아주 이거는 무서운 것입니다. 믿는 대로 됩니다. 말한 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도 그 땅에 못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떤 믿음으로 사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않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20절에 여호와께서 이랬어요. 내가 네 말한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백성들을 다 막 멸하려고 하니까 모세가 막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니다. 모세가 기도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또 그들을 다시 또 일으켜서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다시 훈련을 시작하죠. 그래서 또 우리가 또 봐야 되는 이 장면은 14장 1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16장에 보면은 이제 이 사건이 지나가고 누가 또 문제를 일으키는가 하면은 레위 자손 중에 고랏 16장 1절에 보면 레위 자손 중 고앗 손자 이스할의 아들 고라와 루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벨기에 아들 온,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온이 뭐습니까? 당을 짓습니다. 이 당 짓는 거, 교회 안에도 이 당 짓는 거 문제죠.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당을 지어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좀 이렇게 세력이 있는 자들을 이제 연합해서 당을 짓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거스려서 모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또 건의의 도전이죠. 그러면서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정말 그 3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16장 33절에 보면은 그들의 모든 재물과 그들을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한다. 그래서 땅을 덮어봐. 이 땅이 그냥 땅이 벌려서 산채로 그들을 수월에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어마무시하게 무섭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권위에 하나님의 그 세운 자에 대해서 도전하는 자는 자기 자리를 이탈하는 거. 마귀 사탄이 천사가 자기 자리를 이탈해서 쫓겨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아 자손들이 해야 되는 자기 그 직분을 이탈하고 더 모세의 자리에 자기가 올라가려고 할 때 하나님 주신 직분이 아니잖아. 하나님 주신 권이 아닌 것을 자기가 취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어요. 굉장히 우리가 놀랍죠. 이거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또 20장에 한 가보면은 20장에 잠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때까지 하나님께서 물을 주고 공급하고 했는데 또 물이 없으므로 이들이 어떻게 해서 무리바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모세하고 대적하는 거, 다투는 거예요. 이제는 막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그들의 언어를 한번 보세요. 20장 5절에 보면은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 이렇게 불평하는 거예요. 이 불평이 지금 오늘 광야 생활을 40년 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물도 없고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도 없고 없는 데서 하나님께서 충분히 공급해 주셔서 정말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고 고기 먹고 싶을 때 고기 배출하게 주시고 만나 주시고 다 했습니다. 악한 자들이 공격해 오면 막으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제는 뭐냐, 없고 없다 이거 없는 게 문제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없는 것이 문제가 안 됐는데 왜 없는 것이 문제가 되느냐? 지금 물이 없으므로. 그러니까 물이 없어도 어떻게 했습니까? 이때까지 물이 없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급했잖아요. 그 이번에도 또 그러면 되잖아. 그런데 이들은 이것으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또 그들의 원망이 불평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또 공급하십니다. 그런데 공급하는데 지금 누가 지치는가 하면은 하나님은 끊임없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근데 사역자가 지치는 거예요. 이 모세가 지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목회자들을 지치게 하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무 이들이 불평하고 하니까 내가 하나님이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기도하니까 네가 반석에 명령해라 이랬는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물을 내랴 이렇게 해서 반석을 쳤어요. 이 반석을 치면 안 되는 이유가 이 반석이 누굽니까? 나중에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한 번 십자가에 지셔야 돼요. 한 번 몸이 깨어져야 되죠. 근데 이거 두 번을 친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이미 다 해놓은 것을 지시하면 되는데 모세가 왜 칩니까? 화가 났습니다. 우리가 이때까지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모세가 심부름을 잘했는데 모세가 이제 완전 기진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낼까 이렇게 내가 너희들한테 물을 내랴 이렇게 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12절에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고. 모세가 왜 그런 말을 했나? 하나님 믿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었다. 지도자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거예요. 이 모세가 왜 하나님이 모세를 가나안 땅에 못 넣느냐 안 넣어주는가 하면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믿음 없는 말을 해도
하나님께서 원망 불평해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으로 늘 공급해 주셨어요. 메추라기도 공급하시고 또 물도 지금 또 원망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은 또 물을 풍성하게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지도자 모세가 믿음 없는 말 행동을 했을 때는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목자를 존중해야 됩니다. 그리고 목자 된 자들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믿음으로 승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1장 보면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길 때문에 아까 또 물 때문에 원망불평, 일단 길 때문에 원망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불뱀을 21장 6절에 보면 불뱀을 그들에게 보내서 백성을 물게 하는 거예요. 그 물린 자는 다 죽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하는 방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하느냐 하면은 그 뱀에게 물린 그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그 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낫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십자가에서 달리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함으로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모든 사망 권세가 끝나고 우리의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을 받잖아요. 그죠? 죄사함을 받는 것처럼 이들을 뱀에게 물려, 그러니까 뱀은 상징적으로 마귀 사탄이죠. 뱀에게 넘어간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시 그 불뱀을 만들 장대에 달아서 그 불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사는 거예요. 쳐다보는 모든 자는 다 사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또 불뱀 사건, 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십니까? 이때까지는 광야에 불뱀이 늘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불뱀을 하나님께서 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근데 이들이 또 원망불평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게 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공급하셨지만은 우리가 그걸 깨닫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은 원망 불평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다. 그 다음에 22장 우리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발락의 사건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발람과 발락의 사건인데 이 발락이 아모리 이 사람은 아주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주 두려워했습니다. 왜 두려워했는가 하면은 그때의 아모리 왕 시온이 아주 강한 왕이었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왕을 제압하고 넘어오는 걸 보고 저도 백성들을 넘어오면 자기들이 감당하기 어렵다. 이런 생각이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워서 그때 당시 그러니까 예언가고 아주 영험이 있다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이게 발람이에요. 이거 거짓 선지자이고 점술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효염이 있으니까 이 사람을 불러가지고 이스라엘을 저주하며 자기들이 살아날 것 같은 거죠. 그래서 이들을 불렀어요. 근데 이 발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아주 탐심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탐심이 많은 자에게 처음엔 너희를 굉장히 어떻게 하는가, 내가 너를 그대를 크게 높이고 존귀하게 하겠다. 그러면서 많은 것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마음에 가득해가 있는 거예요. 이제 발람이. 근데 하나님께서 그거 가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한테 가서 저주하지 마라. 근데 발람 마음 안에는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강한 거죠. 왜? 자기를 존중하고 크게 높이고 자기 그 탐심을 채울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가라. 네가 그렇게 그러려면 가라. 그렇지만 네가 가도 네 맘대로 안 된다.
내가 하는 말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도 혹시 이제 자기가 그 가서 어, 자기 그 탐욕을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하나님은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안에 발람의 마음이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 그 중심,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시고 너 가라. 말은 하나님 가지 마라 하면 안 갈게요. 발람이 그래 이야기해요. 근데 그 중심 안에는 그 탐심이 계속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가라 그러는 거예요. 가라 하는데 그걸 하나님의 의도를 못 깨닫고, 하나님의 의도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발람은 그것을 하나님의 마음을 못 깨닫고 기어코 안장을 세워서 떠나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가서 이제는 가기는 가는데 자기 그 발람 마음 안에는 어떤가 하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외에는 자기가 말할 수 없다는 것을, 그것을 한쪽에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이 와서 막 자기 왔는 거를 막 그 반기니까 22장 38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기는 하였으나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느냐. 이 풀이 확 죽은 거죠.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음껏 이스라엘을 저주해서 탐심을 채워야 되는데 그걸 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는 거를 발람이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발락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에 주시는 그 말밖에 못한다. 그러니까 발락이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래도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발락이 계속 이스라엘 3번이나 축복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축복한 자는 절대 저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저주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복 주신 자고 하나님이 축복한 자요. 그 아무리 점수 가고 누구도 하나님이 그 축복한 자는 저주할 수 없다. 그거를 22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발람이 자기 아무리 탐심으로 그걸 욕심을 부려도 그거는 자기가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축복을 받은 자입니다. 그런데 저주한다고 저주가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누가 나를 저주한다고 화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축복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아주 이스라엘 백성은 저주할 수 없는 백성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을,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발람 사건을 하나님이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여호수아가 소명을 받고 이제 또 일을 해 나가죠. 28장 28장에는 27장 28장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릴 때 예물을 어떻게 드려라. 그 예물 드리면은 하나님 28장 1절에 보세요. 그 예물은, 그 하나님이 드리는 헌물은 내 헌물이고 내 음식이고 내 향기로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누구 거라는 거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구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쭉 이제 제사 규례 이런 것을 다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아직까지 들어가지 않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분배라는 것을 쭉 말씀하시고 그 안에 반드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을 반드시 해라. 그리고 그 원주민을 다 몰아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주민을 몰아내고 그들의 우상들을 다 깨뜨려야 된다. 그리고 그 땅 안에 도피성을 세워서 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와 들어가지 못할 자들을 구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이 도피성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을 우리가 또 신명기나 신약을 통해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도피성은
예수님의 그 모형이 됩니다. 그리 이제 신약에 우리가 이제 민수기를 통해서 신약의 우리의 모습을 한 번 더 적용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했듯이 우리도 죄의 종으로 있다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 구원을 받으면은 어디에 가는가? 광야라는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광야라는 교회,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해야 되죠. 그러면 교회에서 해야 되는 게 뭐냐 하면은 말씀을 따라가면 살고 말씀을 떠나면은 죽는다는 것을 배우고 훈련하는 거예요.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면은 이때까지 나는 내 맘대로 살던 내가 이제 예수를 믿으면 누구 맘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돼요. 그러면은 이것을 어디서 배우느냐? 교회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말씀 듣고 예배 드리고 이런 것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천국의 백성의 삶을 연습을 하는 거죠. 훈련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훈련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온전히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훈련하는 것이 교회다. 교회 개념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그럼 또 신명기에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